어떤 학자는 사사기를 가리켜 나선형 하양 곡선의 역사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사사기를 정확하게 꼬집어 표현한 말입니다. 나선형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의 패턴을 말하죠. 타락, 회개, 회복, 그리고 또다시 타락, 회개, 회복의 나선형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이클의 퀄리티, 질이 뒤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사기 초반부에는 백성들이 타락을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것만 타락을 했다면 사사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백성들의 타락의 정도가 점점 세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 초반부에는 우상 숭배를 해도 바알과 아세라 정도에서 그쳤다면 오늘 본문 6절에는 바알,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 총 7개의 온갖 잡신을 섬기는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말입니다. 회개하는 수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반부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했던 반면에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저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프니까 여기서만 건져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든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달라고 간구한다든지의 내용은 전혀 없고 마치 아프니까 그저 악 소리만 내는 그런 듯한 수준의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회복되는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사사기 초반부에는 영적으로 강인한 사사들이 나타나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면서 인도를 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될 사사들의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돌라와 야일입니다. 이들이 비록 한 시대의 지도자로서 사역을 하긴 했지만 사사기 저자는 이들의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짧지만 아주 강렬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돌라를 보십시오. 그는 1절에 이사갈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업의 땅을 버리고 에브라임으로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각자 자기 기업에서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넓은 땅, 부유한 곳, 미래가 보장된 곳에 찾아가서 살고 싶은 욕망대로 행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후에 사사가 된 야일은 더 심했습니다. 그는 30명이나 되는 아들을 거느렸고 그들 각자는 모두 나귀 한 마리에 성읍 하나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나귀는 오늘날로 따지면 람보르기니와 같은 최고급 차라고 볼 수 있고 성읍 하나씩 가졌다는 말은 궁궐 같은 저택에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야일 자신도 30명의 아들을 낳을 정도로 많은 부인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말이죠. 초창기 사사들에게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의 지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사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이 아니라 자신의 안락함, 자기 영광,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사들의 통치 이후에 곧바로 나온 구절이 6절에 나타난 7개의 이방 잡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사사기는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나선형 하양 곡선, 즉 사사의 수준도 떨어지고 이스라엘의 영성도 바닥이 나고 그들의 타락은 점점 더 지능적이고 광범위해지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지도자도 백성도 모두가 다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른 신들은 1차적으로는 바알, 아스다롯과 같이 보이는 형상의 신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앞서 돌라와 야일과 같은 지도자의 모습을 볼 때 이 신들은 단순히 조각한 형상의 신만을 말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신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보다는
이 땅에서 내 영광과 내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숭배의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이 계시해둘 자리에 대신 자리를 꿰차고 앉아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이 물론 그런 역할을 했죠. 하지만 그런 것들만큼이나 이스라엘 마음 깊은 곳에 꿰차고 앉아있던 우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아였습니다. 바알을 왜 섬겼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바알이 나에게 좀 더 복을 주고 잘 살게 해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섬긴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섬겼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락과 영광에 필요한 존재니 섬겼던 것입니다. 이들은 온통 자기 숭배라고 하는 종교에 빠져서 하나님도 바알도 아스타롯도 모두 똑같은 수준에서 자기를 섬기는 존재로 전락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바로 이 혼합주의가 당시의 백성이나 지도자나 할 것 없이 엉망진창의 영성을 만들어버렸고 갈수록 헤어나올 수 없는 타락의 늪으로 그들을 빠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혼합주의 영성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나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는 자기 숭배가 자리 잡고 있는 신앙 말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런 혼합주의가 이미 나의 내면 깊은 곳에 뿌리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안이 어두워져서 나는 현재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진 채 계속해서 그 영적 어둠의 상태로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정확히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께서 내 영안을 여셔서 내 안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 더러운 죄를 발견케 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의 만족과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나태하고 게으른 영성을 가지고 불신앙과 신앙의 경계선 사이에서 살아왔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덧입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사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칫하면 우리의 영성이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혼합주의의 물결에 휩쓸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과 전혀 다른 형태로 변질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씀의 조명을 받고 거기서 내 내면의 깊은 곳까지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내 안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진정으로 높임을 받고 계시는지를 깊이 점검하고 또 그분과 깊은 교제 자리로 나아가서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심을 통해 이 사사시대와 같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빛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삶